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또 이어서 계속 말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이고 메시지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름은 레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레이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첫 번째 이름이 레이였지만 그 레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 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사울이라 하지 않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 하지 않고 뭐로 바뀌었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 이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레이에서 마태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학원에 이제 서울신대 대학원에 그 산에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 체험이 있는데 제 이름의 뜻이 붉을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술주라고 하는데 놀리는데 붉은 주예요. 그리고 지혜 밝을 철입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긍정의 긍정은 뭐죠? 부정이라고. 그래서 너가 그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애들이 놀렸는데 근데 하나님 제 이름의 뜻이 뭐냐 계속 물었더니 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밝혀라.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고 저만 받네요. 그래요. 뭐 제가 감동받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저가 아니니까 감동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밝혀라. 그게 제 사명처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마태의 직업이 뭐지요?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경멸받는 직업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세리라는 사람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죄인 취급했는지를 알려면요, 그 로마의 세금을 걷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로마는 세금 그 징수권을 경매에다 딱 붙였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사람이 세금을 얼마 거둘까? 그 계약한 액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 경매에 붙인 금액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집단이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 최대한 많이 거두면 되는 거예요. 세리가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야 돼요. 술이나 과일 같은 품목에도 뭘 붙여요? 세금을 붙여요. 이 세리들은 아주 그 사람을 갖다가요 정지를 시켜놓고는 이 물건들을 이렇게 수색하고 검색하고 짐을 검사해가지고 시간을 막 끌어요. 그래가지고 밀수품을 빼앗기도 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막 때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교육하는데 참 좋은 위치입니다. 다메섹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간선도로로 짐을 잔뜩 싣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다가 뭐 하느냐면 전부 관세를 막 붙입니다. 관세를 막 지불하도록 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면 무슨 세? 도로세. 다리를 건너면 무슨 세? 다리세.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막 다 거두는 거죠.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빌려줍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요. 못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도 빼앗고 다 빼앗는 거죠. 그러니 세리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대부분의 세리들은 긍정적으로 정직하지 않죠. 로마를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서 자기 민족에게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을 뒷배경으로 하고는 로마 군사를 앞세워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아주 사람을 강제로 못 살게 많이 굴었죠. 높은 세금으로 사람들은 막 힘들어지는데 그 세리들은 배가 부르고 부를 더 축적하고 더 부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도둑, 이 세리, 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마태 레이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죠. 가버나움, 그 예수님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에서 마태도 아마 그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레이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그 중풍병자가 찾아왔어요. 사지가 마비된 그 중풍병자가 찾아왔는데 주님께 갈 수 없자 어떻게 했지요? 지붕을 뚫고 갔어요. 그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지요?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태가 자기도 내심 자신의 죄 용서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비난받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마태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는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다가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자 비난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주님께 제사하는 건세가 있었지. 그래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할렐루야. 즉시 순종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부자였겠지요. 세리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가진 게 많았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따라갈 정도로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님을 따르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보고 어떻게 그 세리와 그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습니다. 그 에세네파는 자기네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 에세네파가 되기 위해서는 1년간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 기간을 통과해야지만이 공동체 안에 정결의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그렇게 테스트를 거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정회원이 되고 2년이 되는 그때에 이제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려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받아야 돼요? 3년. 1년은 정결의식, 2년 지나야, 그리고 또 2년 지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으려면 3년을 갖다가 훈련받아야 뭘 먹는다고요? 같이 밥 먹는다고요.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세리를 배척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이 그 원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들이요, 학살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같은 식의 논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는 데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려면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파격적이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들과 밥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고. 여러분,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의인과 악인이 섞일 수 없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리 같은 죄가 많고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태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주님의 마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 짓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용서받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 시대의 사람들은 세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용서하셨고 새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아주 예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세리는요 그냥 나 세리하고 싶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리는 고학력자라야 로마 제국에서 그 사람을 세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고학력자입니다.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그 세리는 여러분 최소 3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인, 라틴 사람, 아랍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통하여 신학의 첫 번째 권인 마태복음을 쓸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셨고 변화시키셨고, 그 영혼을 감동을 성령으로 주셔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마태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갔어요. 그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마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져 들림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 앞에 사울이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만큼 죄인은 없지요, 여기에. 여러분, 아무리 마태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울도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세리가 변화되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 주변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식사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세리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세금 혜택 받을 방법이 있는데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자율이 우리가 좀 낮은 편인데 돈 좀 빌려드릴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어떤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답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쓸데가 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신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인들, 세리들은 제거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치료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의인과 죄인을 누가 구분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대 지도자들의 구분을 빌려가지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의인, 죄인 따지기 좋아하니 나도 너희가 말하는 식으로 한번 말해볼게. 나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죄가 있고 덜 죄가 없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덜 깨끗한 사람, 더 죄인이 있고 덜 죄인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부름받은 죄인의 삶은 언제는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 마태를 부를 때 그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앉아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옛생활, 내 옛모습이라면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그 세리의 삶, 죄인의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원동력이 주님이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올리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죄인을 부르러 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역시 죄인을 부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이 레위는 이제까지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과 그 동일한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집에 뭘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마태의 집이 컸으니까 많은 손님, 친구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큰 잔치 자리를 베푼 이유는 자기의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의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옛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잔치에 그 친구들을 초대한 거죠. 갈릴리와 유다의 모든 죄인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잔치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잔치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모인 잔치.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잔치, 세리 친구들, 레위의 친구들, 죄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엄청난 큰 잔치 벌려놓고 예수님 무슨 말씀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새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복음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죄인을 부르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세금을 거두면서 재산은 좀 모았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는 늘 나는 죄인이야,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한 답답함, 죄에 대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과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태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도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예수 믿어도 그 죄 때문에 눌림당하고, 예수 믿어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 의인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고 레이라는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꿔주셨고, 그를 통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를 변화시키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한 권을 남기고 떠나 죽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한 권을 남기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아니야,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그를 부르시고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고 에티오피아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그가 순교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 사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울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신약의 거의 절반이죠. 13권을 쓰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바울이 죽고 로마가 300년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화됐죠. 죄인 중에 괴수였고 괴수 중에 괴수인 그 바울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못 쓰임받을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무섭다고.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모두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모두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태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새 사람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여러분, 죄인된 우리, 죄인을 부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신복교회 죄인을 부르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만 부르고 선한 사람만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교회. 할렐루야. 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죄인을 불러 새 사람 세우고 그 영혼이 또 마태와 또 다른 바울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또 다른 마태, 또 다른 바울,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